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한 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4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리들을 먹이신 직후에 이제 행하신 것인데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이 표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표적. 이 오병이어 표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재촉했다 그럽니다.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 마을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라. 너희들 이제 가라. 끝났으니 가라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재촉했을까요?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과 그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있었던 무리들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분리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질까 봐 빨리 가라 한 겁니다. 이제 세상의 유명세를 탄 것까지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거기 있던 무리들의 생각에 제자들이 전염이 될까 봐 즉시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의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될까 봐, 흔들릴까 봐, 그 세상적 생각에, 그 세상적 가치관에 이 제자들이 유혹될까 봐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건너편 지역으로 배를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때다. 이제 우리가 뜰 때다.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에 제자들이 유혹될까 봐 보낸 것입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 유혹의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자세는 뭡니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성거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유혹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까 생각될 수 있으나 이 유혹이란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평생에 걸쳐 찾아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요, 이 영적인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는요, 비굴할 정도로 도망치는 것이 믿음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재촉해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은 재촉해서 보내시고 이제 그 남은 무리들을 주님이 다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혼자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혼자 계셨다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그 길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가는 그 뱃길에 큰 바람과 풍랑이 있는 줄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로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큰 바람 또 풍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는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그의 뜻 가운데 뭘 만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 산으로 간 이유를 제가 설교서에서 말씀드렸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아셔서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 어떻게 해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주님은 이 무리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혼자 산으로 떠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유혹은 곧 누가 시킨 것이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일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 길로 가지 말고 세상의 왕이 되라는 유혹이었잖아요. 주님은 그 유혹을 기도를 통해 이기심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한번 가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에, 아마도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일 겁니다. 바람이 거슬려 물결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바다 깊숙이 이 10여리쯤이란 말은 약 3에서 4마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 4마일 벌써 들어갔으면 엄청 깊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셨다는 것은 그 해변가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얕은 데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배가 10여리쯤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3, 4마일 정도 들어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들은 보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령이라고 불렀어요. 유령. 도깨비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밤중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랬겠습니까? 한번 이번엔 같이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가보세요. 6장 52절 한번 가보세요. (5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 떡 떼시던 일, 이 떡 떼시던 일은 성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둔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풍랑이 와서 배를 거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 말씀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8장에 나와요. 좀 이 8장의 내용을 경험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바다와 풍랑을 아주 잔잔하게 한 그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주님이 가라 하신 길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했잖아.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부르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경험을 얼마 전에 했으면서도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오병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하셨습니까?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지금 풍랑 중에 무리로 걸어오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이심을 증거했는데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 말씀으로 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심을 증거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진 것입니다. 어쩜 이 둔하여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집니다. 이런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민첩하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오심을 보고도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주님이 오시겠냐?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주의 도우심을 기대했다면, 그리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실 때 그를 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감사함으로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마음이 너무도 둔하여진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찾아오셨어요. 한 줄 더, 여러분 손이 지금 누가복음 6장에 계시면요, 48절을 본 거예요. 48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거기 보면요, 48절 중간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 나오죠. 주님이 보시고 있었어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주님은 그의 눈길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시죠. 결코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보시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들을 보시고 계셨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주님께 왜 우리를 몰라주시고 왜 우리 신경 쓰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보시고 계세요. 이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밤사경에 그 바람 불고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다 위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난이에요. 난이. 영어로는 it is I란 말이에요. it is I. 이 난이라는 말을 조금 헬라적 의미로 말을 하면 내가 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다. 요한복음 보면요,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이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난이라고 그랬어요. 난이. 왜 주님이 난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it is I라고 I am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다라는 이 나다가 바로 난이에요. 난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난이라고 했을 때 뭘 생각했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주님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결국 어떻게 하세요?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했고요. 결국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을 뭐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주님 뭐 하실 수 있어요? 그치게 할 수 있고요. 그가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름과 저는 주님의 뭐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모든 풍랑은 그럼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렇죠?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눈을 떼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건져주셨죠. 베드로를 손잡아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적은 믿음이라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적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로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가볼게요. 33절 같이 가보죠.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우게 되었습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고백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을 보내시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33절에 나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예수께 뭐하며 이르되 뭘 했어요? 절했습니다. 예수께 절했어요. 이 절했다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쓰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월십입니다.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왜 주님께서 제자들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수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지 못하면 주께 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주께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절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께 절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게 예수께 절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KM과 우리 EM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참 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 여러분 저의 모습인데 주님은 이런 자를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세워가시잖아요. 이런 자를 주님이 세워가시고 은혜 베푸셔서 뭐하게 하세요? 주께 절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그들도 계속해서 주께 절하며 살 수 있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절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에 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속 주님께 절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민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EM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EM 멤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하철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미스터 루이스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이코스 모임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찬식이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권사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임직받는 네 분의 권사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터키와 시리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그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